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 어떠한 그런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이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소유,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보면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싶어. 우리가 수시로 뭐예요? 그 결단을 합니다. 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고 싶어. 그런데 결단하지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수없이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좌절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참 나는 연약하다. 나는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우리가 후회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계실 때만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그 크고 강한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돌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안다. 배웠다. 그래서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어떤 말씀했냐,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정말 그 목숨이 이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살 줄도 안다. 그런 배고프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자기가 정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정말로 누가 들어도 야, 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일대성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운명을 뭐예요? 정말로 창조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실이면서도 기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기뻐하며 살아요. 그래서 뭐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 그 16절에서 18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뭐요? 기뻐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풍부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또 우쭐대게 됩니다. 또 남을 뭐요?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그 비천하게 되면 비굴해지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때는 감사하다가도 가난하게 되면 원망을 합니다. 부자로 사는 법은 뭐예요? 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알고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현재 이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예요? 이거 마귀가 준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떤 안 좋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성격과 기질과 또 뭐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쓰일 목적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어떠한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견인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첫 번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느 선교사님은 교통사고를 예를 들던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뭐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러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두시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악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한 뭐예요? 하늘에 그러한 시민권자들로서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 한계를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반문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당하면 금방 그렇게 당할 때에 그 상황은 우리 본성이
나타나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어떠한 상황도요, 아, 이거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분명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실 거야.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로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로 또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이러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본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면 바로 두려워져요. 바로 불안해져요. 바로 아이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러면서 주눅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 탓을 해. 내 인생이 어째 이래. 항상 이래.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비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 마귀가 그때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얼른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얼른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허락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면요 마음이 다시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다. 아,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우리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했다. 아, 그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든든한 든든한 보호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존감이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힘이 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개 내게 좋으면 축복이고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좋지 않으면 즉 고난이 온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이 나쁘면 큰 불행으로 알고,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슬픔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슬퍼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현재 이대로를, 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는, 아주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로마 감옥이요, 참, 그 당시에 이 감옥은 너무너무 춥고, 정말, 더럽고, 지하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자유가 없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힘든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말년이에요. 지금 백발이 성성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일생 동안을 선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말년에 이렇게 집 한 칸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독신으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온갖 비방과 모함을 받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몸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에 까신 질병을 안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그냥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알 문해상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강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것도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래서 안전을 지켜주고, 그래가지고 엄청 편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쵸?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해도 이렇게 수많은 정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당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수없이 비난당하셨어요. 체포당하시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매일 올무에 걸려가지고 걸리게 하려고 우리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늘 그렇게 골탕 먹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곤란하게 빠지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냥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수없는 위험과 수없는 그런 비난과 정말 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로 그 모진 그런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셔서 정말 가시에 찔리시고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욕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려 몸짓게 피 흘려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가기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높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순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는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마음과 생각, 방식은 어떤가? 여러분, 정말 자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정말 깨닫게 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가. 우리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비밀은 오늘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내 속에 힘을 불어넣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우리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을 자꾸 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힘을 자꾸 더 세게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자꾸 빼요. 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늘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의 진정한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10정탐꾼은 와서 거기에는 철병거도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아낙 족속 이렇게 거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유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댐 놓으면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에도 갈 수 없고, 이제 애굽 땅에도 갈 수 없고, 우리 강야에서 이제 줄여서 죽는구나,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아론은 원망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할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들을 홍해를 갈아서서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여러분 강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샘물락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요단강이 이제 아직 건너기 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들은 역사하심, 그거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는요, 그래서 내 시선이요, 내 생각이요, 그 상황과 환경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죽겠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믿음을 흩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할 줄 알라고 말씀했어요. 바다에 물결치는 그런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물결치는 것 같다. 결국은 얻어지지 못하니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을 지켜서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행했던 그런 본성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요, 주님, 내 일에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악의 도구가 될 때도 있고 선의 도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악의 도구가 되어도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도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내가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다 악한 도구는 되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선한 도구가 되려면 언제나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과 눈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언제나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요, 수시로 환경이요,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앗아요. 자꾸만 옛날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자꾸.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민감하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바꿔서 여러분 선포하고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인간을 취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의 청직이라면 뭐예요? 진정한 그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많이 당해요. 낙심한 일 많이 당해요. 박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거꾸로 당할 일을 많이 당해요.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할 일을 많이 당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원치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없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평안하고요,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막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요, 태만해져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영감도 떨어져요. 영감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이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본성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욥기 10장 9절에서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니라고 했는데요. 이사야 29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토기장애와 진흙으로 비유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란 천한 것이잖아요. 연약한 것이잖아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하면 도자기를 생각해요. 예전에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질그릇은 도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토기예요, 토기, 여러분. 이 토기는요, 금방 부서져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모두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우리 속에 보배를 담으심으로 깨어져 버림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뭐예요?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다가 매도 맞고 수많은 위험을 당했지만, 이렇게 거꾸로 때리면 당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자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는 코스가 다릅니다. 종착역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이에요. 현재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가 큰 은혜다라고 깨달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또 위축되고 또 마음이 가라앉고 막 그냥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막 괜히 자격지심 들고 그러면서 막 자신을 또 막 학대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 1대1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제나 우리는 이제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순종하고 행하며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것이고 나 자신도 나 스스로도 괴롭힘을 스스로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것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거 다 치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 맞는 것을 다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남과 비교해서 어두운 그런 심령으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어떠한 그런 형편과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잘 적응하고 또 생활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이 서신 서두에 이렇게 말해요.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나타난 분명한 한 가지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달라진 후 그에게 산다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족하며 살아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의 비결에서 진정한 기독교 영성적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과 기도는 거의가 다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달라는 것, 또 그것을 빼앗아가는 방해 요인들을 없이 해달라는 것이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기도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진정한 자족한 삶의 비결은 여러분 금욕적인 억제나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그것은 말씀의 깊이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이 필립보 이 성도들이 또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2번이나 보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나경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목사를 섬기면 목사의 상을 받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또 축복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정말 자족하기를 배워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